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울에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하고 읽었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유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열한 기하를 배웠죠. 열한 기하는 무엇으로 끝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죠.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어디로 포로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거기에 대해서 포로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회복시켜 줄 것을, 다시 말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받은 교재에 의하면 제목이 무엇이죠? 바벨론 포로의 역사와 귀환이라.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저한테 이미 몇 번 설교를 듣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경의 역사, 흐름,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성경 전체를 배우거나 또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뭐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그 포로가 되어지는 과정, 또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그런 역사들은 전혀 모릅니다. 구약을 조금 안다 하면 창세기, 모세 오경 정도, 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잠언, 불신자들도 잠언은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을 조금 알지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고 거기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일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학원에 등록해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회비를 낼 테니까 이렇게 방송을 좀 해달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방송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그 정도의 실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일은 매우 즐거운 일이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이 이것이어야 돼요. 나는 성경을 배우는 일이 기쁘다. 나는 성경을 배우는 일이 즐겁다. 아멘 좀 하이소. 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 기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즐겁고 나는 성경 배울 때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너무 마음이 편안해. 나는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 이럴 정도로요 우리는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 배우는 것이 즐겁고 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특별히 성경 읽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 한 150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꽉 차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모인 성경 읽기를 사랑하는 또 저의 강의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강의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강의했는데 뭐 언제 하루 종일을 다 지나갔는지를 모를 정도로 빨리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하루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아쉬운 게 많아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성경 읽기를 가르쳐 놓고 성경 읽기를 실습하도록 만들고 검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들을 때 하고 혼자 해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틀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저 책을 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또 본인이 또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시간이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다 말씀에 나를 집중시키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시간. 이거는요 지식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하고 성경을 배우라고 강조하느냐면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면 영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30년 다녀보세요. 성경 안 읽으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회 몇십 년을 다녀도 성경 안 읽고 성경을 안 배우면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자기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만 실제로요 제가 만나본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틀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교단에 속한 많은 분들도요 이야기를 해보면요 정말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자기 고집을 완성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계획에 쩔쩔매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혀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를 않아요. 그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맞아요. 맞는데 우리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여호와의 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하는데 독단적인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성취시켜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장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거.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저녁 드시고 오셨습니까? 먹어야 배부를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먹으면 배가 안 불러요. 안 먹으면 배가 안 부르다니까요. 또 사람은 약간 배가 부른 게 좋아요? 약간 배가 고픈 게 좋아요? 배가 약간 부른 게 좋거든요. 저도 오늘 학교 강연을 가면서 이제 오랜만에 국수를 좀 먹고 싶어서 초계 국수를 먹었어요. 돈이 8천이 나더라고요. 근데 양이 너무 적은 거 있죠. 꽃배기가 얼마인가 봤더니 10,000원 달라더라고요. 야, 이 집에 진짜 비싸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학교 가면 뭐 간식도 있고 뭐 과일도 있으니까 보통 8,000원짜리를 먹었거든요. 먹어보니까 맛은 조금 있는데 양이 좀 적으니까요. 이 집에 다시는 오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에 참 장사를 못하는 거죠. 그 국수면 그 조금 더 올린다고 해서 뭐 그렇게 손해가 된다고. 그죠? 나가는 손님의 마음에 맛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배가 부르지 않아서 이 가격 주고는 먹기 힘들겠다. 장사를 못하는 집이죠. 어찌됐든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장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은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이 꽃 안 해요. 그럼 앞으로 살 가능성이 많겠어요? 죽을 가능성이 많겠어요? 지금 비실비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죽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경을 읽어야 오랜 시간이 걸릴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오늘은 바벨론 포로의 역사와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이러한 귀환의 끝이 유다가 망하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이어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선민은 선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요. 그죠? 불신자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근데 불신자보다 나은 삶을 살기가 무척 어려워요. 왜? 이 저 불신자들이 나를 나은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불신자보다 나은 삶을 살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든 거죠.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결과는 저주와 재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주와 재앙이 왜 오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혔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왜 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망했는가?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21세기를 살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요, 이 시대가 방탕하고 타락하고 우상문화 섬기고 사람이 자기 이익을 따라 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인내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어디 가서 하나 잘못해 보세요. 불신자들이요, 떼구를 덤벼듭니다. 목사가 저런다고. 그죠? 내가 보면 지보다는 내가 나은데 떼구를 덤벼든다고요.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인내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이 장로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떼거를 덤벼들어서 장로 욕합니다. 그러면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면 결국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쭉 참아야 돼요. 참아질까요? 이게 성질이 더러워서 참아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 장로님들이 참아지겠냐고요? 안 참아져요. 왜? 혈기를 부르고 60년을 살았는데 그 혈기를 갑자기 잠재우기란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요, 한 번에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 이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만은요, 계속 오늘 예레미야만 해도 계속 예레미야가 권면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계속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어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들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의 목회를 한번 돌아보거든요. 목회할 때 보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은 똑같아 라는 생각을요 정말 자주 해요. 교인들이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니까. 죽는 줄 모르고 거기를 간다니까요. 죽는 줄 모르고 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무조건 갑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성경 좀 알지. 무조건 그래서 오늘 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모르면요, 성경을 붙잡아도 자기 영적인 문제와 관계된 성경 구절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해버려요. 성경 말씀 붙잡고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자기 영적인 문제와 부합되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거든. 자기 영적인 문제를 채워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붙잡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왜 망했는지 모르겠다랍니까? 나는 말씀 붙잡았는데 왜 내가 망했는지 모르겠다랍니까? 다윗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다가 첫 번째 언약궤 옮길 때 실패하잖아요. 그 다윗도 언약궤를 옮겨오겠다는 열심히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섬겨야지, 내 열심대로 내 동기대로 열심히 섬기면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원래 운전을 하면 생각이 좀 많잖아요. 운전을 하게 될 때, 또 장시간 또 운전을 하거나 또 이렇게 움직일 때 제가 오늘 생각해 봤어요. 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절대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본받으면 안 되는 사람, 닮아서는 안 되는 사람 10명을 한번 뽑아봐야 되겠다. 10명.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다 많지만 미갈 같은 사람입니다. 미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기뻐하고 절구하는데 뭐 했어요? 비운 사람. 업신여긴 사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요, 모든 성도들이 아이고 잘한다 하고 박수 칠 것 같아요? 안 쳐요. 아이고 저 잘난 척 한다고 욕합니다. 욕한다니까요. 이제 막 제가 성경 일들을 가르치면 참 윤목사가 우리가 못하는 거 하는구나 하라고 많은 목사들이 박수 칠까요? 안 쳐요. 저건 꼭 저런 짓 한다면서 그 손가락 쳐라서. 그 여러분, 그러나 미갈 때문에 언약궤를 못 옮겨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갈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가족 중에도 미갈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못 이기면요 일 못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아간 같은 사람. 그 바친 물건을 훔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의 성을 공격할 때 그저 실패하게 만든 그 아간 같은 사람. 이제 아간과 비슷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다 드리지 않아 놓고 다 드렸다고 속이다가 죽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고라 일당 같은 사람. 그죠? 쓸데없이 반역하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또 누가 있을까요? 이런 메시지 한번 찾아내보면요,
야, 진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했다는 거. 다음에 성경의 인물, 우리가 본받으면 절대 안 되는 인물 10명 이래가지고 한번 추려서 쭉 메시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성경을 자꾸 보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주었지만은요, 안 돌아와요.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죠. 자, 퀴즈 내볼게요. 다 아시겠지만, 뭐 교재에도 나와 있겠지만, 북왕국이 망한 연도가 BC 몇 년도죠? 700, 남유다가 망한 연도는요? 몇 년도? 586. 내가 작년에 말했잖아요. 722586. 722586. 왜 이랬잖아요? 따라서 시작. 722586. 722586. 722586. 그죠? 북이스라엘이 722 전에 망했고 남유다는 586에 망했다. 그걸 딱 쉽게 이렇게 암호 비슷하게 해서 외워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수르는 722년에 살만 에셀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586년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지난 수요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민족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에 망했지만 한민족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민족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그죠? 귀환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 끝까지 지켰어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릴 때 불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 하나님의 부름 받고 살다가 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이 사람이 어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또다시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믿음의 삶은 뭐냐면 꾸준히 부름받았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죠? 어릴 때 부름받았다가 떠나버리면요, 굉장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거든요. 나는 우리 아버지도 나도 그렇게 해당된다고 봐요.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셨거든요. 청년의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우리 아버지의 동생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군대에서 교통사고로 데려갔느냐? 왜? 그 삼촌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왜 내 동생을 군대에서 그것도 교통사고로 하나님이 데려갔었느냐? 이게 우리 아버지의 신앙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은 그냥 저주와 재앙이에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이상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주고 갔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 재산요, 다 까먹었어요. 또 우리 할머니가 딱 볼 때는요, 이걸 아들인 우리 아버지한테 주면 이걸 다 말아먹게 생겼거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재산을 줬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때 어려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자기 명의로 다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으면 한 번씩 붙으면 할머니가 준 재산 내놔라고 내가 그렇게 막 아버지한테 덤벼들면 아버지가 할머니가 니한테 준 재산 어디냐고,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이 다 내 거지 하면서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할머니가 나한테 줬다고 말씀을 몇 번 하셨다고. 근데 아버지가 다 가져갔지 않았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아버지 사춘기 때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더 터지고 그냥 더 터지고 또 덤벼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 주로 무슨 사업을 하신다면, 과일 도매 하는데, 그냥 뭐 물건 받아 도매하신 게 아니고, 저희들은 부산 고향이니까 경산이라면 포도가 유명해요. 경산포도. 그럼 경산포도를요, 밭 전체로 사요. 그리고 수박철 되면 수박을 밭대기로 사요. 이해가 됩니까? 사과철이 되면 사과를 전체 사버려요. 이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뭐 수박 100개 정도 사는 건 돈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볼 때는. 밭대로 사버리니까. 우리 아버지 그 수박을 밭대로 샀다. 우박 내려버려요. 이야, 그거 참. 우리 아버지가 포도를 밭대로 샀다. 태풍이 와가지고 다 떨어져 버려요. 이야, 그렇게 망하는데요. 내가 볼 때는 기가 차게 망하더라고. 기가 차게. 이거는 어디 가서 참 말도 하기 어려운 그런 망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딱 볼 때는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하는 쪽쪽 망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식당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고 난 뒤에 이제 엄마랑 같이 사업하면서 다시 경제를 좀 회복하고, 그죠? 막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이제 이렇게 받았어요. 받아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셨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래 맞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은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다행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한 50대 들어서 가지고는 하나님이 돌아왔거든요. 그 짧은 한 15년, 20년 정도 딱 이렇게 방황하다가 돌아오셨거든요. 돌아오시고 난 뒤에는 진짜 믿음의 생활을 잘했어요. 물론 약간 체질이 안 맞아서 약간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래도 늘 성경 읽으시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이렇게 필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똑같아요. 우리 집안 역사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북왕국과 남유다의 포로 귀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실 때, 북왕국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요, 아주 일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나라에 편속되어서 그 나라의 문화에 젖어 살았어요. 그러면 주로 포로에서 돌아올 때 누가 돌아왔느냐? 남유다에 속한 민족들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남유다에 속한 민족.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망해서 전부 다 이렇게 세속화 되어버렸어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래서 제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뭐랬죠? 회당이 됐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신앙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아오게 되죠. 자,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보면 포로는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행위잖아요. 귀환이라는 것은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요. 그 포로가 되는 데는요, 반드시 그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가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136년 후에 남유다도 그렇게 망하게 되죠. 북왕국은 처음부터 아수리에 계속 시달렸어요. 북왕국과 남유다가 망하는 보면요, 북왕국은 계속 아수리에 시달려가지고 막 조공받고 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그 남유다는요, 애굽에 시달리고 아수리에 시달리고 결국 바벨론에 망합니다. 남유다가 참 불쌍해요. 불쌍해요. 어떤 데는 애굽에 시달리고 어떤 데는 아수리에 시달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왕창 망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죠. 전에 말했지만은 그 성경지로 보면 그 강대국의 역사를 보면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자지구랑 빼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그 다음이 로마입니다. 그 다음이 로마예요. 그 바벨론이 그 당시에 최고 신흥 강국으로서 애굽과 아수르를 능가하고 남유다를 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 떠나면 포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봤자요, 좋은 세상 만날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면요, 좋은 세상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오랜만에 오늘 핸드폰을 보니까요,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들어가 봤더니 제가 옛날에 부산서 그 동현교회, 제가 동현교 출신이거든요. 그 교회 내가 다닐 때 내가 학생회장을 하고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한 10명이 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장하고 총무하고 서기하고 뭐 전도부장하고 그 애들이에요. 그 애들 지금 다 50대 후반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래 헤어졌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한 얼굴 좀 보자고 이게 쭉 우리 하는데 이제 나는 이게 한참 봤어요. 처음부터 나는 뭐 글을 뭐 남기지 못하고 보다가 하도 이제 윤 목사가 어디인지 궁금하다는 애들도 있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안양 잘 있다고 그랬더니 뭐 22일 날 뭐 일산에서 한번 만나자고 그래도 내가 그때 회장할 때 총무하던 친구가 일산에서 식당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한번 만나자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볼 때요. 그때 우리 친구들 지금 내 친구들 보면요. 그래도 한 7, 80%는 신앙생활 잘해요. 7, 80%는. 20, 30%는 왔다리 갔다리 집산지 잡산지 구별이 안 되게 신앙생활 하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진짜 신실해요. 그 당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했던 그 믿음의 친구들 중에서는 아주 신앙이 좋은 애들이 그 신앙의 순수성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을 보면요. 다 복을 받았어요. 그 애들 보면 정말 복을 받았어. 쟤는 딱 보면 쟤는 배경이 없었던 애인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지? 가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당시에 그 애는 그것이 복인 줄도 몰랐는데 받았는데 그게 큰 복이었는 거예요. 큰 복이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다 보니까 뭐 애들 결혼도 시킨 결혼 빨리 한 친구들은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다들 보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뭐 사모가 된 이사 친구도 있고 또 뭐 한두 명은 보기는 교회 생활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이 얼굴 딱 보면 알거든요. 요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요 술에 찌들는 얼굴이다. 요 금방 이 보여져요, 이게요. 영 안에 열리면 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몇 명을 보니까 완전히 한 두세 명은 술에 찌들린 얼굴들이에요. 새소재 시달린 얼굴들이고 나머지는 완전히 서대반 형님처럼 이렇게 얼굴이 훤하게. 딱 조사해보면 금방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정도로 되거든. 하나님 떠나면 포로되지만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이 친구들을 봐도요.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던 친구들은요. 들려오는 소문도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자, 그러면 포로 귀환의 역사를 봅시다. 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죠?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예언한 그런 선지자지요. 그래서 결국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몇 차에 걸쳐서 돌아옵니까?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이때 북왕국 사람들은 조금 들어왔고 주로 어떤 남유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요. 다 세상에 물들어 버립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못 돌아왔느냐?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그 세상 현장 속에 종노릇 된 거예요. 그런 남유다는 그래도 회당이라도 짓고 믿음의 순수성을 자녀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부모의 최고 사명은 뭐냐?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올바르게 심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 큰 사명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교회 떠나지 않도록, 내 자녀가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내 자녀가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도록 여러분 정말 무릎 꿇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지만요 다 애들 교회 떠납니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서 잘 돼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 떠나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돈 벌면 뭐 하겠어요?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서 엘리트 되면 뭐 하겠어요?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가서 대통령 되면 뭐 하겠어요? 다 감옥 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정말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바른 믿음을 심어야 돼요. 저는 이게요, 정말로 한이 있어요, 한. 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자녀를 말씀 안에서 바라야 된다. 오늘 우리 희성이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얼마나 똑똑하냐면, 날짜를 잘못 말해가지고, 내일인데 오늘 온다고 말해가지고. 나도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제 전화 한번 전화 하더라고요. 어버이날이라고 전화 왔더라고요.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그래도 참 두 아들이 착해요. 그래도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이 나를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미국 살이 바쁘기 때문에. 그럼 뭐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 못 오더라고요. 문자 아저씨 내가 또 전화를 했더니 아빠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더라고요. 큰아들이. 왜 뭐냐 했더니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그 켄터키 주에서 한인교회에서는 두 번째 큰 교회래요. 한 150명, 200명 이렇게 모이는가 봐요.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한국에 방학해서 아빠가 있는 교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더니 자기 방에 돌아오라고 하더래요. 목사님이. 그걸 또 들어갔더니 그 교회는 그 한국어를 한국어를 하는 청소년도 있고 영어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근데 영어를 하는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영어만 주로 사용하는 한인교회지만 영어만 사용하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네 이번에 한국에 돌아오면 요 영어만 사용하는 요 청소년부를 맡아서 네가 전도사를 해라. 네가 목회 사역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요, 신학생들이 수두룩해요. 목사 아들들이 수두룩해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워낙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주로 좀 엘리트 애들이 많이 가고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가는 학교예요. 그런데 아빠 왜 내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잘생겨서 그렇겠지, 내가 그렇게. 그랬더니 나는 좀 이해가 돼요. 왜? 다른 목사 아들들은 한국에서 다 유학 돌아온 애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또 목사 아들이고 또 보니까 꼬박꼬박 수요 예배도 잘하고 그리고 한 번 또 갔더니요 수요 어른 예배 때 기도를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기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보통 신학생들 중에서 공부한다고 또 수요 예배 못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꼬박꼬박 잘 오고 라니까 아마 또 뭐 기도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다 보니까 뭐 아동부도 섬겨주고 이렇게 교회 돌아가는 일을 적극적으로 섬기니까 아마 목사님 마음에 들었겠죠. 그래서 내가 야 네가 뭐라고 대답했니 물어봤더니요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목사님이 응답받고 너한테 말한 거다. 그럼 네가 왜 기도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너는 순종하면 돼. 네가 무슨 기도해서 응답받아. 네 기도를 내가 어떻게 믿어? 목사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니까 그냥 순종하고 해. 그리고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험도 해두는 것이 네가 나중에 또 목회할 때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다니까.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도 뭐 말을 한번 해보고 안 들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1차 귀환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죠? 스룹바벨 BC 537년. 저는 이거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은 연도는 안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올 때 지도자는 외워도 돼요. 1차는 누구예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따라하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1차, 2차, 3차예요. 그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1차, 2차, 3차 지도자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누가 허락해서 돌아오게 되는 1차는 바사왕 고레스가 허락을 하고 조서 내용은 뭐냐면 포로민은 자유롭게 귀향할 것을 허락을 하고 성전을 재건할 것을 허용하고 성전 기구들을 그때 예루살렘 멸망할 때 가져온 성전 기구들을 다 돌려보내주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국고도 지원해주는 그러한 조서를 내렸죠. 이때 한 4만 9천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 때.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완공하는데 약 사마리아 사람들이 16년간 반향하게 되는데 그것을 뚫고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게 되죠. 2차 귀환은 누구라고요? 지도자가 에스라다. 아닥사스당 1세도 돌아오게 되고 이때는 1700명 정도 아주 작은 숫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개혁운동이 일어나죠.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제일 강조했던 게요. 말씀운동이었습니다.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죠? 그걸 제일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심지어요. 에스라의 종교개혁만큼 분명했던 종교개혁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이방인. 이거는 에스라의 관점에 볼 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에스라 뭐라고 하면 다 모아놓고 다 갈라서라 합니다. 다 갈라서라. 이방 여자 다 갖다 버리라. 이방 자녀 다 갖다 버리라 합니다. 와, 대단해요. 그건 이스라엘이 그때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 다 갖다 버립니다. 이방 아들 다 갖다 버립니다. 대단합니다, 이 사람요. 뭐죠? 그래서 저는 저 뒤에 있는 에스라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딱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말할 수 있는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차 지도자는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역시 아다사스단 1세 때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몇 명이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몇 명이 돌아왔는지. 1차 때는 49,000명, 2차 때는 1,700명 정도 돌아온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3차 때는 몇 명이 돌아왔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포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말은 다윗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어제 그랬잖아, 사무엘하.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권을 다윗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왕위 계승. 두 번째는요. 네가 타락해도 사울처럼 왕위를 뺏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똑같은 말이 사실 똑같은 말했지만 왕위를 뺏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왕위를 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죠. 그 언약의 성취로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민 역사의 연속성입니다. 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주고 선민 역사가 연속성 있게 유지되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래 보면요, 저는 그거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면 버렸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죠? 이거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다시 말합니다. 포로가 안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에 포로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자, 영적인 교훈은 뭐냐 하실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화시켜 나가신다. 그런데 꼭 우리가 뭐 포로되어 가면서 그렇게 성화되어 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성화되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화시켜 나간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결론 맺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죽도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요. 저도 이게 늘 고민이에요. 자신과 타협하지 말고 너무 나 자신과 타협 잘해요. 이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나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이익과 타협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결국은 세상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죠? 그래서 안 하면 손해보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언약의 길을 가야 되고 조금 덜 유명해지더라도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다가 그죠?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번에 광주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택시를 탔거든요.
택시를 탔는데 한 분이 나한테 그런 묻더라고요.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내가 좀 말하다 보니까 나는 목사인데 지금 어느 교회 강의하러 갑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랬더니 자기는 뭐 침례교 교인이라고. 그렇습니까? 내가 침례 교인들은 참 성경을 많이 읽는데 선생님도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시겠네요 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 대뜸 없이요. 목사님 실례가 안 되면 질문 하나 하도 되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하시라고. 뭐 시간도 한 30분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목사님들 안 계십니까? 이렇게 뭐 토크쇼도 나오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더라고요. 이거는 성경적인 질문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차라리 성경을 물어보면 답이나 있지. 이거는 답도 없는 질문이에요. 내가 이거 뭐 개인의 어떤 활동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뭐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거 볼 때마다 채널 틀어본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왔으면 좀 말씀 가르치고 성경 가르쳐야 되는데 뭐 이상한 세상 이야기하고 뭐 불신자 모아놓고 뭐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뭐 일반 뭐 좋은 이야기는 하고 그거 뭐 차라리 목사 그만두고 코미디 하지 말도 그거 하냐면서 막 이비를 막 흥분하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청년이고 같은 교단 아닌가요? 같은 교단 색깔이 비슷한 분인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에 대해서 나는 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왜냐하면 뭐 그분도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무식해도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조금도 불신앙하지 마라. 염려도 하지 말고 불신앙도 하지 마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나는 죽으면 천국 갈까? 불신할 필요 있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간다 못 간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 천국 가려면 못 가요. 여러분이 재산을 교회에 기부해서 천국 간다면 그는 진짜로 그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도 읽고 성경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절대는 불신앙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말고요. 세 번째로요. 성경 말씀 읽고 배우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다. 저는요. 좀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읽고 배우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요. 전도 많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성경 읽고 배우고 지키고 있으면요.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고 배우고 지키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 안 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복음 안 전하겠어요? 그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가 포로의 역사와 포로 귀환 몇 년 전에 들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잊어버리니까 자꾸 다시 반복해서 우리 머리에 각인을 시키게 되고, 진짜 이 매질을 또 한 번 강조하는 이유는 포로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에 포로되면 안 되고요. 사탄에 포로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남은 자의 삶을,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의 역사와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